저는 이제 마태복음 2장 그 8차례죠. 장면편 열으시고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저희들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것들을 받고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나뉘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푸른 초정의 귀한 꼴들로 귀한 말씀의 물들로 먹으시는 것을 항상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부족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고 더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육신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 항상 저희들을 띄워쳐 주시는 대로 저희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온갖 부족한 점들, 죄악된 모습들, 육신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에 높아주시옵시고 저희들 겸손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또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지난번에 8절 보죠. 8절에서 헤롯이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이 살인과 연관된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다시 알려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경배란 말이 등장하십니다. 경배. 1절에서도 그러니까 2절에서도 동방으로부터 온 현자들이 왕에게 경배드리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새 왕이 어디 계신가 라고 물었죠. 경배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경배라는 것을 왕에게 초점 맞춰졌었어요. 경배라는 행위의 가장 직접적 행위는 얼굴을 땅에 바짝 대는 절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경배라는 개념이 그 어떤 행위적인 개념보다도 우리 마음의 경배가 좀 더 중요하게 영적 개념이 더 이제 중요하게 와닿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옛날 당시에 경배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땅에 대고 단순한 절이 아니라 완전히 부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왕 앞에 그렇게 해야죠. 왕정시대, 전제군주시대에 당연히 왕 앞에 바짝 엎드려야죠. 사신들이 오면은 바짝 엎드리는 것이에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특히 작은 왕이 아니라 엄청난 왕, 황제쯤 되는 왕이라면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고개 들고 살짝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있습니까? 땅에 바짝 엎드려져요. 그 두려운 존재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왕에게 합당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왕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인간 왕이나 인간 통치자에게 이러한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배를 받으실 왕은 하나님이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요. 경배 행위 자체가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굴복하는 행위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사하고 단순하게 찬양하고 물론 감사와 찬양은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감사와 찬양뿐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찮습니다. 사실 보세요.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과 얼굴을 땅에 바짝 대는 건 개념이 달라요. 얼굴을 땅에 바짝 대는 것은 더러운 흙을 이렇게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흙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흙 맞죠? 진흙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그런 겸손한 모습을 바짝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배의 자세, 주일날 드리는 공식적 경배, 예배인 공식적 경배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모든 경배의 행위에 있어서 물론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담대하게 그분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건 주님의 피를 의지해 나아간다는 말일 뿐이고요. 우리의 자세는 항상 바짝 엎드리는 완전히 굴복하는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경배에 대한 영적 의미를 좀 더 강조해봤고요. 일단 왕에게 합당한 행위입니다. 9절에서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현자들이여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걸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별을 보고 갔대요. 여러분, 하늘에 별을 보고 가본 적 있습니까? 별을 보고 걸어가면요, 몰라 이렇게 비행기나 배처럼 속도가 많이 나는 그런 운송수단은요, 별의 흐름보다 내가 빨리 가기 때문에 별을 따라가지고 좌표를 적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걸어가거나 낙타 타고 천천히 가는 그런 속도에서 별이나 달은요, 내가 가는 대로 움직이지 별 따라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의 달을 보고 걸어보세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도 달은 날 따라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가면 내가 어느 쪽으로도 별이 날 따라와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바다가는 그런 큰 배 정도 그런 거 말고 이 작은 속도에서 말할 때는. 그러면 하늘의 별을 보고 갔는데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몰라요. 동방에서부터 아직 꽤 먼 거리는 그렇다 칩시다. 이 동방이 어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정도로 말하고 있고요. 럭터 목사님은 중국까지라고도 말해요. 뭐 그것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별을 보고 쭉 따라와가지고 또 별이 딱 멈추고, 이거는요 좀 특별한 개념의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이 특별하게 기록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 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뭐라고요?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별을 뭐라 그래요? 천사. 천사가 별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처럼 생긴 천사가 쭉 날개 타고 날아갔다는 말은 아니죠. 분명 성경이 별을 보고 갔다 그랬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의 모습으로 등장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별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가, 주의 천사가 별의 형태를 이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가서 천사들로 이끌었잖아요. 요셉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계시하고 도망가라. 뭐 그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다, 성령을 잉태했단 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천사로서 이끄셨습니다. 도망가라는 것도 천사가 있고, 뒤에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돌아오라라는 것도 천사가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탄생을 알리는 모든 과정에서 천사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별의 모습으로 등장했죠. 왜 별이라는 말이 강조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별이라는 것은 민수기 24장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연관된 별의 등장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별을 말했는데 갑자기 별이 등장하지 않으면 예언이 맞지 않아요. 별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그 별은 천사가 별의 모습으로 이제 탁 나타났다는 얘기죠. 반짝거리면 저 위로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는 실제로 천사의 형상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목동들한테 알리잖아요. 들판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알립니다. 항상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갔습니다. 멈췄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여기구나. 자, 베들레헴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이 왔습니다. 11절,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경배란 말 나옵니다. 11절에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자,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린 아기와 그의 모친이 앉아있는 걸 보고 경배하더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경배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얘기는 아기에게만 경배한 것이죠. 항상 성경의 기록은 마리아를 철저히 배제시켜 놓고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해 놓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복된 여인입니다.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의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귀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종은 절대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경배받지 않습니다. 종이 영광을 받는 것은 의인의 부활 때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신실한 종아, 이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은 영광받을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세워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세워주는 걸 영광받는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세워줄 수 있지만은 영광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도 영광받을 분이 아닙니다. 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항상 영광을 돌리죠. 천주교, 그리스 정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 정교는 우리나라에 별로 교세가 크지 않아서 이제 잘 부딪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세계사적으로 그리스 정교도 이제 상당히 커다란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 정교회 그러죠. 우리나라도 정교회 당연히 있고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정교회하고 카톨릭하고 많은 갈등도 많았고 한때는 정교회 사람들이 좀 건전했어요. 그래서 형상을 없애자, 형상 파괴 운동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근데 정말 한때만 그랬어요. 정말 한때만 그랬고 한 몇십 년 그러다가 다시 형상을 숭배하는데 정교회에서 마리아 그림이 카톨릭의 마리아 그림보다 훨씬 많아요. 이제 아르메니아나 그 그리스 이런 지역 쪽에 터키 쪽에 보게 되면 카톨릭보다도 정교회가 많은데 하여튼 모자이크 등 해가지고 마리아 형상들 엄청 많죠. 하여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이제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즉 전통적 가짜 기독교에서 많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를 숭배할까요? 여신 숭배는 100% 이교도적입니다. 여러분 이교도 보세요. 뭐 우리나라 불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교도들 보게 되면 여신들이 많잖아요. 여신들. 그런데 성경에는 여신이 없습니다. 간혹 이제 요즘에 뭐 워낙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성성을 부여하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말하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도 되지 않느냐 등등 다양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전부 다 이제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소리일 뿐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여성으로 묘사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 존재도 여성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심지어 천사들도 남성으로 묘사가 돼요. 이건 여성을 무시하고 뭐 차별 주는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신 숭배 자체가 이교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스카라에 딱 한 번 여자 영적 존재가 등장하는데 마귀 중에 하나가 나와요. 마귀 중에 하나가 여성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외에 여성으로 묘사된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여성으로 묘사된 영적 존재들을 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교도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뭘 드렸습니까? 경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 단순하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이들이 뭘 생각하고 드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세 대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초림 때 사역하신 동안은 그분은 선지자로 등장하셨어요. 물론 왕이에요. 물론 왕이셔요. 하지만 실제로 왕으로 이제 등극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은 예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처럼 선포하고 외쳤고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선지자로서 박해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사역을. 초림 때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죽으시면서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제사장. 예수님은 제물이죠. 십자가라는 제단에 죽으신 제물이죠. 제물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서 뭘 한다 그래요? 중보한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을 다 취하시는데 이 세 개의 예물이 또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황금은 셋 중에 어떤 거가 연관시킬까요? 왕과 연관되겠죠. 황금이 선지자와 연관은 잘 안 되겠죠.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가난한 선포자들입니다. 간혹 선지자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충분하게 먹고 사시는 분들도 구약에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광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무슨 그 황금이 필요합니까? 황금은 왕과 연관되는 거죠. 유향은 뭡니까? 향이에요, 향.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 피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향기처럼 흠양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기도 연관되기 때문에 기도는 또 영적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과 연관됩니다. 모략은 뭐냐면 모략은 뭐 쓰임새가 다양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썩지 않게 부패방지용으로 넣기도 하는 게 모략입니다. 고난받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지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래 뭐 나는 왕의 재물을 가져가겠어. 자네는 뭐 가져갈래? 난 제사장의 재물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가져왔어요. 사실 현지아들이 몇 명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물을 3개 드렸다 그랬지 3명이나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동방박사 3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물이 3개다 보니까 1대1로 대응시키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몇 명인지 모르고 또 현자들이 몇 명이든지 또 수행원도 또 여러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뭐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그 예물들을 1대1로 맞춰서 가져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여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3장부터 침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구체적으로 펼쳐지겠지만 그 어린 시절의 모든, 즉 탄생 시절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장면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쫙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미리 서문이죠. 서두 이제 그 서막으로 쫙 보여주고 오페라로 말하면 서곡이요. 서곡. 이제 그 전체 스토리를 미리 한번 쫙 보여주신 다음에 이와 같이 펼쳐질 거야 하시고 구체적으로 사역이 쫙 진행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만 가지고 다 이제 이 다른 구절들을 껴 맞추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설명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밑에 이제 그 교재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를 차이점을 간단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오죠.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시점이 아니에요. 시점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란 왕의 도성이 나오죠. 별이 나오고요. 현자가 나오고요. 경배의 개념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11절 보니까 구유에 계십니까? 집에 있습니까? 2장 11절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구유에 계신 아기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구유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부터 쭉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사람이죠. 나사렛이죠.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그때가 온 로마가 이제 온 그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우르르 몰린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입니다.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이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관이 없었잖아요. 잘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있었으면 사실상 잘 자리가 없으면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주죠. 가난한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구유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에 있어요.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아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 물론 child, 아이라는 말은 꼭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성인도 부모의 관점으로는 child이에요. 자기 자녀가.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부모가 볼 때는 내 자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child입니다. 하지만 young child, 어린 아이라고 말이 붙어있게 되면 이건 나이의 개념이 들어가죠. 몇 살까지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베이비, 갓난아기는 아닌 거예요. 약간 자란 거죠. 왜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 그랬겠어요? 별이 나타난 시점부터 계산해서, 시간 계산을 해서 2살 미만 아이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만약 이것이 별이 딱 등장한 첫날이었다면 그냥 가가지고 오늘 태어난 적어도 일주일 내 아이를 죽이라 그랬겠죠. 근데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는 현자들이 동방에서 온 기간 적어도 1년 6개월은 걸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약간 플러스 해가지고 약간 항상 여유를 잡아야죠. 그래서 1년 내지 1년 6개월 왔다는 것은 치고 거기서 약간 여유 더 플러스 해가지고 2살 미만 아이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반면 주님이 탄생하신 그 날 자체를 말합니다. 목동들이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목동들에게 가서 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들은 서둘러 갔더니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거긴 아기예요. 아기고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의 상황을 쭉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또 이제 난지 8일 됐을 때 예수님이 할례도, 유대인 남자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받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도 행하고, 성전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그걸 며칠 사이에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다 이루어진 것이요. 그건 그냥 누가복음은 갓난아기 때 상황이고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모든 상황이고요. 마태복음 그때부터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은 지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크리스마스 연극, 영화 혹은 크리스마스 캐롤 등등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와 그 목동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뭐 시점만 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카톨릭을 비롯해서 어떤 형상 숭배자들이 그런 전설화 시켜놓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비록이 아니라 이제 때로는 초자연적인 이적들 많잖아요. 그 이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화화 시킵니다. 전설화 시킵니다. 그건 직접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잖아 하면서 전설화 시키는 거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지만 문자적으로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이제 오셨습니다. 예. 그렇죠. 자, 12절부터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가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전쟁이셨어요. 전쟁.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이 구세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만삭이 된 마리아를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 험한 길을 걸어오게 하고 터벅터벅 낙엽 타고 오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요즘에 무슨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이렇게 관계없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왕 태어났어요. 근데 죽이려고 합니다. 이와 살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들어가실 때도 시험을 준다든지 지속적인 위협을 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 영적 전쟁이 연속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헤롯이 불안해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동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등장부터 비범하셔요. 비범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 그러는데 평화의 왕 맞습니다. 재림하실 때 평화의 왕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의 영적인 평화의 왕은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평화를 주는 왕은 맞는데 세상에서 평화를 주시는 거 아니죠. 지금은 주님이 전쟁과 연관된 부분이 훨씬 많죠. 재림 때까지 그렇습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하는 것 자체가 호세아에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놓으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냈다는 얘기죠. 이집트에서 나오려면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원래 이집트에서 탄생했으면은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나오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즉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렵니다 라고 이 예언을 이루어지려면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호세아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호세아 11장 1절을 잠깐 다시 보시죠.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소선지서의 첫 책이죠. 다니엘 남 호세아. 호세아 11장 1절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과 똑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자 차이가 뭡니까? 호세아 11장 1절과 마태복음 2장 15절을 인용하신 바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2장 15절에서는 단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 말만 있는데 호세아 1장 11절은 말이 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란 말이 들어가 있죠. 호세아의 그 원래 예언 구절은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에서 부분 인용을 한 거예요. 부분 인용. 어떤 부분 인용?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란 말은 딱 빼고 내 아들을 불렀단 말만 있죠. 자,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원래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연관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관된 예언이에요. 특히 아이였을 때 불러내었노라 과거형으로 말한 걸 보니 이건요 선지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쭉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책망하시죠. 죄들을 책망 막 하십니다. 근데 책망할 때 어떤 논리로 책망하시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불러냈잖아. 그 압제 속에서 해방시켰잖아.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이끌었잖아. 근데 너 왜 그래? 이것이거든요. 왜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렇게 혼낼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걸 볼 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왜 배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구절이에요. 호세아 11장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책망하는 말씀 맨 앞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배교하였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 구절을 이스라엘도 아들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예수님도 아들이죠 하나님의. 물론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아들이에요. 또 둘 다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구약 인용 구절들이 꽤 많잖아요. 많은데요. 때로는 구약의 메시지 원래 그대로를 그대로 가져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처럼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가져오셔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래 구절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그 구절을 어쨌든 예수님도 아들이시니까 이집트에서 불러나왔다는 것. 즉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 온다라는 그 예언으로 승화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괜히 복잡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호세아의 원래 구절의 의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큰 영적인 교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다면 미래에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자, 과거 출애굽 때 상황을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왔죠?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곧바로 카나안 땅 갔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내고 들어갔어요. 이 모습, 광야를 통과하여 카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뭐 안 좋은 일을 뭐 꼬이게 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셔요. 그렇죠? 자, 회복을 위해서 광야처럼 좋은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리셋시킨다 그러죠? 완전 새롭게 딱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냥 실타래가 꼬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풀려면 안 돼요. 완전히 녹아들어가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위해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새롭게 훈련시켜서 이끌어내셨어요. 우리도 역시 때때로 여러분들을 광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또 하실 수도 있겠지요. 자, 광야는 비록 시련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처럼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나는 광야에 새롭게 주님과 새롭게 모든 게 변화되는 거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배교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배교한 상태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대환란 때 말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고난을 받겠죠. 고난 받는 것도 영적 의미로는 광야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대환란 때 광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고대 도시 페트라에 유대인들이 글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호세아 읽었죠? 호세아 1장 말씀 보세요. 2장, 호세아 2장 말씀.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콜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야? 아까 호세아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때 이집트에서 광야를 통해 이끌어왔다는 과거 사실을 말하는 거고 호세아 2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에도 그와 같이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광야로 집어넣을 텐데 그곳에서 내가 너와 새롭게 시작할 거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과거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와 같이 그때처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집트에서 불러낸 그 광야 생활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광야 생활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과 연관되는 영적 교훈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대환란 때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 위한 과정으로 교류적으로 됩니다. 자, 이왕 영적 적용을 했으니까 영적 적용을 조금 더 해봅시다. 이집트는 신약 우리 성도들과 연관해 말할 때 이집트는 뭡니까?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이집트를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이 예표입니다. 세상이 예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죠. 자, 어떻게 분리가 됐습니까? 총 적어도 3번은 분리가 됩니다. 첫째, 구원받을 때 세상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분리. 물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사업도 하고 또 세상에서 고통도 받고 여전히 발을 세상에 붙이고 있는 건 맞지만 적어도 영적으로는 분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려 함이라 마태복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마태복음 문맥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적용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노라 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 더 어떻게 또 우리는 세상을 분리될까요? 교회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아까도 여러분 구원의 개념으로 말한 거고 지금은 교회의 성별에 관한 개념으로 말합니다. 교회의 성별. 세상은 잘못된 교회로부터 분리된 걸 수도 있지만 세상 자체로부터도 분리된 것이에요. 자,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 단어 뜻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말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놓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불러놓으셔서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죠. 마치 방주처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세 번째 단계, 신약 성도들에게 뭘까요? 휴거. 휴거는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입니다. 구원은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는 되었지만 아직 세상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세상에서 고통도 받잖아요. 세상은 나를 여러모로 괴롭힙니다. 유혹도 하고요. 그런데 휴거될 때 세상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이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올라가 버렸는데 그때는 세상 고통,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놓으라.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교리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구원받을 때 세상에서 성별되었다. 또 교회로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었다. 또 휴거될 때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된다. 완전한 단절된다. 이런 모든 것까지 이 말씀으로서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놓으라. 이 말씀은 매우 귀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탄생의 예언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집트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자, 16절. 그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아까 2살이야 나왔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사탄의 발악이에요. 발악. 자, 조금은 다르지만 계시록 12장 13절 보니까 용이 그 여인 이스라엘이죠. 여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인의 우선을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팍 쏟아서 다 수장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땅이 또 입을 벌려서 물을 다 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그 시도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시도가 영적 전쟁으로 막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보호하시면 참 감사하고 좋지만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뭔 죄예요? 그들은 순교자예요. 구약에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벌어진 최초의 순교자는 아기들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자기 의지로 죽은 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죽은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헛되이 기록하진 않으실 것이요. 헛되이 대우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아기들은 일단 모두가 구원받는 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취급하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어쨌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예수님은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으셔요. 헤롯을 불안케 하시고 예루살렘을 동요케 하시고 유아 살해를 이루시고 그렇죠? 주님이 이루신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고요. 화평의 통치자라면서요. 예, 화평의 통치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란 도시 이름 자체가 화평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화평의 성읍, City of Peace예요. 예루살렘이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지금 역사상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도 전쟁으로 차지했거든요. 솔로몬 때 평화로웠죠.
그 유다 왕국 동안 평화로웠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불안했죠. 예루살렘을 화평의 도시라고 말한 이유는 그 도시가 화평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을 끝으로 세상은 화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라, 평화의 왕이라 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야, 화평의 왕이 오셔야 평화로운데 지금 화평의 왕이 땅에 안 계십니까? 우리 마음은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신 것이, 세상이 불안한 것입니다. 화평의 왕이 오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18절에 보니까 역시 예언이 나와 있죠. 17절,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인용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시 아기들의 이 죽음, 여기도 이제 자기 자식을 위해 울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울었고 자기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자, 어머니들이 아기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옆에서 아무리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날 위로하려고 하지만 난 충분히 슬퍼해야 돼 라고 위로를 거절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한두 명의 어머니가 한두 명의 아기를 잃는 게 아니라 집단적 유아 사례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 그런 모습이 벌어졌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아까 이집트에서 내 아들 불러내었다 똑같이 이중적인 예언이었었어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때의 유아 사례도 예언이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예언한 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을 때 어땠습니까? 자, 바빌론 이 병사들이요, 그냥 성인 남성들만 조용히 잡아갔습니까? 군인들만 싸워 죽였습니까? 아니요. 민간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 그 모습이 바빌론 포로 때도 있었고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대환란 때 모습이에요. 대환란 때 아기 있는 자들은 화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기들이 죽으니까. 혹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포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환란 때는 아기 있는 자들이 화가라고 말하는 것은 대환란 때에 아기 가진 부모들의 끔찍한 고통을 말해주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베들레헴 유아 살해 이 사건에 적용을 하신 것이죠. 자, 베들레헴 사건이든 대환란 때든 바벨론 포로 때든 혹은 이방 땅의 무수한 전쟁 때든지 간에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끔찍합니다. 끔찍한 것이. 이게 세상의 모습이랍니다. 주님이 바로 그 세상에 오셨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아이들이 왜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셨기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전쟁을 그치실 것이에요. 지금 유엔이다 뭐다 해가지고 세상 전쟁을 그치려 노력을 하지만 안 될 것입니다. 안 되고 있고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도 평안무드가 있는데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지만 전체적인 예언의 언급으로 성취를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뭐 기대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악한 모습들을 황폐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그 해결자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비난만 하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자, 헤롯이 죽었죠.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헤롯이 몇 명 있었다 그랬죠? 예, 여기서 말하는 죽은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란 말은 예수님 탄생 때 헤롯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는데 21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들어왔는데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을 대신해 통치한다함을 듣고, 자,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죠. 이 사람이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합니다. 근데 더 악화됩니다. 더 악해요.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기가 두렵고 차라리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는 헤롯 아켈라오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려요. 좀 낫거든요. 그럼 간 것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 어릴 때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유대 땅에 아켈라오가 아니라 빌라도가 다스립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이렇게 다스리는데 워낙 폭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항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다른 왕을 세우는데 다른 왕 적절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를 폐하고 유대 땅은 로마에서 직접 통치한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공생애 때 빌라도가 등장하죠. 빌라도 헤롯 가문 속한 왕이 아닙니다. 로마의 직할 이제 총독의 총독. 자, 역사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리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함이라.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에 여기 몇 군데 몇 구자 적어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구약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 라는 말씀 구약에 없어요.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실인 있어요. 나실인. 예수님이 나실인의 모습을 취한 것도 맞았지만은 구약의 나실인이 이 예언을 말한 건 아니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성별을 된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은 나사렛 동네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와서 한다는 말이거든요. 없어요. 또 히브리어로 넷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가지, 나뭇가지. 구약에 예수님을 가지로 표현한 몇 가지 예가 있어요. 그것도 말이 돼요. 하지만 어쨌든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 예언이 구약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가 어떻게 썼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람이라. 여기 성령님의 세심한 기록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혹은 기록되기를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하시기를 해놓게 되면 기록되지 않아도 돼요. 구전 말씀도 있잖아요. 기록한 것도 말씀하시기를 말할 수 있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도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되기를 하게 되면 기록을 꼭 찾아야만 돼요. 기록이 없는데 기록되기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록되기로 되어 있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누군지 몰라요?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다. 이러한 예언들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영감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 이 구절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그렇죠? 영감을 받아 썼잖아요. 마태는 안 그렇습니까? 마가는 안 그래요? 그들은 모두, 요즘 학자들은요, 자기들이 학자니까 학자들은 논문 쓸 때 남의 논문을 이제 연구하잖아요. 이 사도들이 구약을 연구해서 쓴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것마저도 말씀은 하셨으되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려주셔서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구약이 안 나오는데 뭔가 이상하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어. 영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감이라고,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예언과 영감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영감으로 세심하게 기록한 성경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되게 놔두시겠냐는 얘기죠. 삭제되게 놔두고 변개되게 놔둔다는 얘기죠. 삭제되고 변개된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변개시킨 것이고 주님의 원래 말씀은 보존되게 이루어오는 것이에요. 삭제는
그냥 또 다른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보존됩니다. 그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고귀하게 여기시고요. 감사하게 여기시고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성경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든 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의 지갑을 열어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바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단지 이론으로 교리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명령이 되게 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